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2차 선교 여행에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 대륙에 머물던 복음이 이제는 대륙을 넘어 유럽 땅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의 놀라운 확장성이 일어났던 선교 여행이 바로 2차 선교 여행이죠.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대륙을 넘어서 유럽 땅으로 넘어가는 그 길을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으로 넘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차 선교 여행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께서 2차 선교 여행 기간 중에 많은 신실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신라가 2차 선교 여행의 동역자가 되어 주었죠.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진 다음에 이 신라를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셨다가 2차 선교 여행에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동역할 동역자로 붙여 주신 것입니다. 또 루스드라에서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던 그런 곳이죠. 십자가에 흔적이 새겨진 그곳, 그곳에 복음 전하다가 목숨까지 내어 놓았던 그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은 선물처럼 주신 제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를 재방문했을 때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로 결단하고 선교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요 주치의인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역 드림팀이 이렇게 갖추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 사역팀을 아시아 대륙을 넘어 유럽 땅으로 보내서 이 사역 드림팀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 되어야 합니까? 구속사를 위한 만남,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우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잘 받들어서 몸이 해야 될 역할, 주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만남이 그렇게 영원한 나라를 위한 만남, 구속사를 위한 만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동역자들과 함께 선교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주님 나라 위에 살겠다라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몸이 약했습니까? 그 말라리아 후유증도 있었죠. 또 돌에 맞은 흔적도 있었죠. 돌은 맞은 당일날보다 그 다음이 더 아프다며요. 그 후유증이 계속 남는 거예요. 그 힘든 몸을 가지고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헌신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팍팍 좀 밀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은 뭐 하나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인내가 필요하고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이 2차 선교 여행의 그 여정을 하나님이 그냥 천천히 좀 속 시원하게 확 말씀해 주시고 좀 길을 확 열어주시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한 걸음씩 그냥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눈물의 기도, 인내를 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아멘. 바울이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해보려고 예를 쓰고 있는데 성령님이 계속 그것을 아니다 막고 계십니다. 그 사도 바울의 이동 경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기 이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하고 이제 출발을 해서 저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르기아 쪽으로 가려고 해도 아니다.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려고 해도 아니다. 그래서 자꾸 밀려서 저기 무시아까지 밀려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비두니아로 갔더니 여기도 아니다. 다시 돌아가라. 다시 무시아로 왔다가 또 하나님이 막 밀어가지고 드로아 지역까지 밀려서 가게 된 것입니다. 아니 좀 처음부터 드로아로 가라. 드로아로 가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지 가르쳐 줄게. 아니 바울에게 그렇게 신령하게 하나님이 말씀도 해주시고 기도하면 뭐 교통해 주시고 하시는데 아니 좀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 몸도 안 좋고 걷기도 힘든 사람이 그냥 저 험한 지역을 다 헤매고 다닌 거예요. 그 터키 지역, 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잖아요. 터키 성지순례를 가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차를 너무 오래 타니까 땅덩이가 얼마나 넓은지 차 오래 타는 거 싫다고 터키 성지순례를 안 가려고 그러는데 터키 성지순례를 가야 돼요. 이제 우리 사도행전 마치고 내가 이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여정을 눈물로 따라가야 돼요. 눈물로. 진짜 은혜가 됩니다. 그 넓은 땅을 사도 바울이 막 헤매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감추인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뭘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인내할 것을.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도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환난은 인내는 뭘 가져와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시키셔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자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냥 한 번에 가르쳐 주시고 한 번에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한 걸음씩 성경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싶어서 연구하고 또 붙들고 또 씨름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딱 하나를 열어주셔요. 그것이 딱 열려지고 그것을 누리고 그 안에서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 또 하나님이 한 개를 또 열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씩 그렇게 한 걸음 순종하면 그 다음 한 걸음 이렇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주님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 한 가지라도 붙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한 가지라도 주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시는 그 은혜를 찾으시라고. 하나라도 붙잡아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훈련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걸음으로 인도해 가셔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일날이니까 그냥 당연히 교회 오고 반가운 사람 만나고 그런 종교생활 말고 오늘도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붙들고 살아보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 하늘과 땅 차이. 매일 1도씩만 내 방향이,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 처음에는 1도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돼요? 괄목상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까끌괄 눈목, 눈을 비비는 거예요. 야, 내가 알던 선윤이가 맞냐? 너무 달라졌다. 눈을 비비고 보는 거예요.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예수님 만났어. 제가 그래서 화두처럼 붙들고 있는 게 일진일득이에요. 한 걸음 주님께로 가면 한 가지 얻는 게 있고, 또 한 걸음 걸어가면 또 한 가지 얻는 게 있고, 근데 내가 일퇴하면 일실하는 거예요. 일진일득, 일퇴일실. 시작. 일진일득, 일퇴일실. 우리 신앙생활이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일진일득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일신교회잖아요. 그래서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이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 경험적 암.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줘 가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내가 주님을 누리는 기쁨이 더 커지고, 내일 모레 더 커지고. 이것이 영생의 삶이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영생을 주셨대요. 영원 무궁토록 천국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전체의 큰 방향성,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자신을 마케도니아 지역 유럽 땅으로 보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근데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인도하셔요. 믿음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자, 큰 목적은 가르쳐 주셨지만 이후에 애굽을 떠난 이후에 가나안까지 어떤 일이 있을지 가르쳐 주시질 않았어요.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날마다 한 걸음씩 따라오라는 거. 너 나 신뢰하냐? 나는 너희가 나를 신뢰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순종하고 따라와라. 그랬더니 하나님을 따라 나왔더니 뭐가 막아버려요? 홍해가 가로막아버려요. 이거 다 죽었네? 하나님을 신뢰 못하니까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며칠 니들 나오면 홍해가 가로막고 홍해 지나고 나면 3일 길을 걸어도 물을 못 얻을 거다. 샘물을 하나 발견하는데 마라의 쓴물 먹으면 죽어. 못 먹는 물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나뭇가지, 지시한 나뭇가지만 집어 던지면 쓴물이 단물로 바뀔 거야. 그러면 너희가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고, 신광야라고 하면 음식이 떨어질 거야. 그때도 걱정하지 마.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일 것이고, 아멜렉이 쳐들어와도 걱정하지 마라. 니들이 기도하면 내가 다 이기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한 걸음씩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문제가 꼬이고 환경이 꼬이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니까 그쪽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요구하셨던 믿음의 자세가 뭐라고요? 광야를 통과하는 법. 예? 누가 방금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이렇게 웅엉웅엉하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라고요.
신수감수, 신수감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나는 이해가 안 돼도 수용하고 감사하면서 순종하며 따라올 것을 요구해. 그러면 광야가 통과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2년 반 만에 끝날 광야가 40년으로 쭉쭉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태도가 신수감순이에요.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뭐예요? 신수감순을 포커싱, 로드십, 필터링, 컨커런스, 이거를 포로 필컨이라고 하죠. 포로 필컨. 지금 바울에게 믿음으로 헌신하겠다고 선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바울에게 계속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수감순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포커싱, 로드십, 필터링, 컨커런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 해답을 붙잡으면 광야를 순식간에 통과하는 것이고, 통과가 안 되면 계속 광야에서 헤매면서 쓰임을 받지를 못한다니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좀 4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2가지를 오늘 하고 2가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커싱부터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소아시아 지역을 헤매고 다니면서 어디에 포커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왜 여기는 안 됩니까? 나는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려고 계획을 하고 나왔는데 왜 여기는 안 되나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걸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거기에 지금 포커싱을 두고 있어요. 내 계획,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계속 포커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매고 다니는데도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가고, 저쪽 아니라 그러면 또 이쪽으로 내려가고, 점점 서쪽으로 하나님 지금 몰아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누가 이 선교를 이끌고 계십니까? 6절에 보면 성령이 그게 아니야. 성령이 지금 이 선교를 주인 되셔서 끌고 가죠. 7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예수의 영.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6절은 성령, 7절은 예수의 영, 10절은 마케도냐로 건너가라고 누가 말씀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이 짧은 구절 안에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 다 거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의 주체자, 이 선교를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 선교의 팀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거기에 포커싱을 두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불같은 성격을 생각했을 때 답답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아니 좀 들어와로 가라고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하시면 되지 뭘 이렇게 헤매고 다니게 만드시냐. 그러니까 이 헤매고 다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포커싱, 하나님 뜻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도 아니다. 그럼 어디입니까? 이쪽 비두니아입니까? 갈라디아입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포커싱, 하나님의 뜻에 주파수를 맞추는 이 작업을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는데 원래 인내심이 많은 성격이 아니에요.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당위성,
사도 바울의 이 그 핵심 신념 중에 하나가 당위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을 칼같이 쳐내버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하러 나와놓고 중도에 포기를 해? 이 사람이랑 같이 사역 못해. 이런 사람은 사역자의 자격이 없어. 사역자라면 목을 내놓고 해야지. 저런 태도를 가지고 사역을 한다고 지금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아니야. 이 사도 바울의 이 당위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생각의 관성, 했던 생각을 자꾸 하는 버릇이 있어요. 생각의 관성대로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지난 학기에 인지치유 공부했는데 저는 좀 많이 공부하기를 원했는데 소수가 공부했어요. 이 좋은 공부를, 이게 중요성을 모르니까 하라 그래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인지치유에 보면 우리의 인지 오류들, 잘못된 핵심 신념들이 있어요. 뭐 과잉, 일반화, 이분법적 사고, 극단적 추론, 뭐 당위성, 우리가 습관처럼 잘못 생각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나는 이게 약점이네. 그 생각이 딱 떠오르면 내가 이 생각은 인지 오류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내 느낌이야. 내 생각이야.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육의 생각을 거절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훈련이 되거든요. 너무 중요한 훈련이에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붙는 핵심 신념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 어제 얘기 들었네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 중에 자기한테 확 마음을 그냥 돌이키고 차갑게 대하는 한 집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평생을 너무 가난하게 쪼들리고 살아가지고 돈 쓰고 이러는 거를 아주 무서워하는 그런 분인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분이 헌물을 한 거예요. 헌물을 교회에다가. 그럴 정도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뭐에 삐져버렸냐?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밥을 남겨버렸네. 밥 남긴 걸 보고 확 삐져버렸어요. 세상에 목사가 밥을 남겨? 저 귀한 쌀을? 이분의 이 완전히 그 마음에 각인되어 있는 게 뭐냐면 워낙 힘들게 사다 보니까 밥을 남기는 것은 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밥을 남기는 놈은 나쁜 놈이다. 이게 이 사람 안에 칵 차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밥을 남겨버렸네? 목사님의 정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밥을 남겨서 나쁜 놈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느낌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진리라고 믿어버려. 이거는 당연히 그런 사람, 이 사람의 생각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당위성, 극단적 추론, 밥을 남긴 인간은 나쁜 인간이다. 과잉 일반화, 밥 한 번 남겼다고 목사님은 나쁜 사람이니까 마음을 닫아버려? 여러분 웃으셨는데요, 별발 다를 바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냥 왜곡된 생각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별거 아닌 일 가지고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깨트려지고, 딱 생각의 수준에서 분별해서 잘라버리면 될 문제를 그거를 진리로 받아들이니까 감정이 올라와, 마음이 상해요, 관계가 깨트려져요. 회의하다가 누가 내 의견에 반대를 했어요. 그거는 내 인격을 모독한 거예요? 그냥 내 의견에 반대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말에, 내 의견에 반대를 하면 나를 반대한 걸로 생각을 해요. 그건 사실이 아니죠. 내 느낌이죠. 이것들을 잘 분별하고 마음을, 생각을, 이 육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도록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훈련받은 사람들은
이런 자동적 생각이 딱 떠올랐을 때, 이 생각은 나의 예자에서 올라오는 생각, 내 관성적 생각, 내가 이거를 깨트려야 될 생각, 딱 분별하고 거절하는. 하나님, 이 생각이 떠오르네요. 이거 내 약점인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다 깨어서 분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훈련된 바울은 충분히 자신의 당위성으로, 자신의 신념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덤벼들지 않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포커싱,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거기에 포커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지켜지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선하심을 포커싱하고 우리의 생각을 잘 성찰하면서 육의 생각은 거절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이 포커싱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대대로 선교가 되지 않을 때, 자꾸 자기가 가려는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수용을 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로드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선교는 주님이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도 성령, 예수님,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기록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은 누가 인도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이건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제사장이 위임식 때 뭘 발라요? 뭘 발라요? 피를 발라요. 어디다가? 귀에다가, 오른손에, 오른발에.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의미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 제사장은 누구냐?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대로 수용하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로드십의 자세가 제사장에게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 출애굽기 21장에도 보면 종이 일평생 사랑하는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내가 주권을 주인에게 드리고 나는 주인만을 따라 살겠다라고 헌신할 때도 어떻게 해요? 주인의 집 기둥에 귀를 갖다가 귀를 뚫어요. 나는 이 집에 주인의 음성만을 듣고 살아가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주권을 내드리는 거, 신발 벗는 작업.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종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인이 오늘 밭을 좀 가르려고 이제 내일 아침에 종을 시키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종이 새벽같이 산에 나무하러 가버렸네. 그러면 주인이 열받아요, 안 받아요? 그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로 하는, 귀를 기울이는,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해야 되는 사람, 이 제사장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인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바로 이러한 자세, 하나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자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다시 보세요.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세요? 아시아도 아니다, 부르기아도 아니다, 갈라디아도 아니다, 비두니아도 아니다. 계속 하나님이 마치 선교를 하지 말라고 문을 닫아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믿고 수용하고, 아니다 그러면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아니야 그러면 금방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드로아에 도착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선교를 막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꾸 서쪽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뒤에서 밀고 계셨던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하면 아니야 그쪽 아니야, 이쪽으로 와, 너 이쪽으로 내려가면 그쪽 아니야, 이쪽으로 가. 드로아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 선교를 밀어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방향을 바꿔주시고 밀어주셨네. 드로아에 와서 보니까 마케도냐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몰아가셨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가 안 돼도 수용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를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수용하고 따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고,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해 오는 것을 알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모든 전쟁의 태비를 다 갖추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 그래요? 할례를 행하래. 할례를. 말이 됩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할례를 행해요? 다 같이 죽자는 거죠.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거 알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문 열고 쳐들어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냥 매일 한 바퀴씩만 도르래. 이것도 전쟁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줄. 갑자기 기습으로 쳐들어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전략 4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합심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군사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건 말이 안 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다. 여호수아가 얘기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합심하여 수용합니다. 두 번째, 침묵해요. 말하지 마라. 부정적인 말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깨트리고 공동체를 깨트리니까 말하지 마. 침묵해. 합심하고 침묵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 그러면 받고, 돌아 그러면 돌아. 합심하고 침묵하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선포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언어로 선포했을 때 여리고성이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교회 사역 아닌 것 같은데? 왜 해야 돼? 힘 있는 교회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합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자. 합심하고 침묵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그 다음에 순종하고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아무리 천홍성 같은 여리고성, 쌍두마차가 달릴 수 있을 만큼 그 엄청난 여리고성이 믿음 앞에 와르르, 세상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와르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리고성 앞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이 사람 만들려고, 이 믿음 만들려고 하나님이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40년을 뺑뺑이 돌고 훈련을 받았더니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은 신수감순으로 따라가면 되는구나. 어떤 문제가 닥쳐도 신수감순으로 믿고 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요 믿음 하나 갖는데 40년 걸려요. 40년. 평생 교회 다녀도 이 믿음 없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문제 터지면 불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의 이 감정, 생각 하나 통제를 못 해가지고 그냥 부르르 떨고 관계가 깨지고 미워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하나님의 훈련 과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시길 원하시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신수감순을 가지고 따라오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죠. 신수감순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마음에 원망이 올라오고 불안이 올라오고 막 두려울 때 뭐 하면 돼요? 그때 노트 펴놓고 신수감순을 정리하셔요. 상황 적어놓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수용합니다. 하나님이 아프라고 하셨으니까 저 아프겠습니다. 하나님이 상처 받으라고 하셨으니까 그 상처 있는 그대로 제가 수용할게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가는 거예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염려가 없으신 분, 이분은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나를 강권적인 사랑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의심할 필요 없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흔들리니까, 내가 감사 묵상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자꾸 내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 훈련을 하다 보면 안 돼도 한 걸음씩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장애물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잘 훈련된 믿음이 있어서 주님 따라서 한 걸음씩 주님 원하시는 길을 나주개사를 통해서 따라가는 제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자꾸 막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막히고 저쪽으로 가고 싶어도 막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오히려 방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다. 이때 해야 될 게 뭐냐? 내 고집대로 가는 게 아니라 신수감순해야 돼. 내 마음이, 내 시선이 지금 어디에 포커싱 되어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